회장님 좋아가지고 또 팔래. 엄청나게 완화실에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아이고 왜 저는 오랜만입니다. 아니 가져간 자기 모양 같아? 자기 모양 닦아줘야 돼. 초하고 안정지장에서 했던 지장, 스탠다드 지장.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시고 바이올린 연주자이시고 여기 보이는 앞에 이 늠름한 두 청년은 두 아들입니다. 네, 우리 첼로 하는 큰아들, 또 큰아들은 장난아들,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그 피아노를 치셔야 되기도 못 오셨고 찬양대 지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인연을 맺고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조촐한 저희 개척교회에 아름다운 시간들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올린다면 우리 지금 우리 안산시민의 이병걸 장로님, 우리 이미재 선생님이십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강대리 실장님이십니다. 저희 전화센터의 재무실장님으로 수고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진호 사장, 네. 우리 오늘 그 주인공이 되사실 두 분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김성규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정현 장로 네 분. 네. 자매가 아니에요. 네. 손님이 손보라기 자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손주, 손녀인 것 같아요. 아, 제 딸인 줄 알았어.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바로 시작해서 제가 총각 때 혼자 들어갔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 이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저희들의 그 생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참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짧잖아요, 인생이. 정말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를 이렇게 다른 분이 볼 때는 꼭 돌아가실 분, 뭐 너무너무 또 늙으신 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도 아마 할머니고 노인이고 곧 돌아가실 분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뭐 먹을 거 이고 지고 그 젊음을 그대로 생각이 돼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90대에 가까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진짜 너무 짧구나. 정말 감사하면서 언제나 생각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 또 서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가사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정말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넘어져서 허리가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어제 막 응급실 가고 정신 없었는데 계속 기도했죠.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교 졸업식도 못하고 제가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졸업장을 제가 가서 받고 열심히 제 마음속의 이유는 그냥 악기를 하는 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매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다운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더라라는 찬미인데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 다 사람들이 아파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야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을 하더라도 신앙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찬미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연주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참미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언제나 지키는 저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워낙 유명한 우리 좋은 감동, 감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문 밖에 하는 이 찬양, 마음을 열어 하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참 이 작은 집회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서울 남북교회 신모할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984년 5년, 4년 5년인가요? 그때 우리 이승근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대학교 동창이고 지금 그분도 음악 선생님이신데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그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섭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은데 하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 선생님이 대학에서 이 고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고학을 하고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대학
음악과 시를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어요.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는데 이제 학교를 떠나면 어쩌면 세상으로 나갈지도 모른다 하고 전화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우리 집으로 보내. 그렇게 얘기했더니 보따리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생활이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늘 여기 보면 하도 이 바이올린 연습을 해서 여기가 피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 바이올린 자리에 피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목사님 이게 뭔가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생명 있는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건축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정말 힘들게 장만한 바이올린, 그때 당시에 정말 고학생이었던 사람이 500만 원 바이올린을 샀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그 바이올린을 드리더라고요. 사실은 금요일에 해가 지면 그때 대학원에서 수업이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있을 때가 근데 금요일날 이렇게 수업이 늦어져가지고 해가 진 다음에 수업이 들어가게 됐어요. 오면은 제가 찬양 연습도 시킬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떡하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인데 포기할 마음 갖고 들으러 서봐. 근데 그 시간에 들으는 교수님이 가장 까다로운 교수님이에요. 한 시간도 예의를 봐주지 않는데 근데 빠졌어요. 이제 뭐 대학을 졸업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나한테 들려온 소식은 같은 학우들이 그 시간에 수업을 다 녹음해서 주면서 선생님에게 사정했대요. 우리 와서 같이 가야지 된다. 그래서 그 교수가 허락을 하고 온전한 정말로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때 얘기하는 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건데 차라리 포기하고 대학원 다닐 것을 포기하고 그때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도 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우리 저기 큰아들이 한진이가 그럴 동안에 태어났는데 우리 채로한 한진이가 태어나면 교회 올 때면은 두 사람이서 갖다 놓고는 너무 피곤하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애를 갖다 놓으면 그냥 쓰러져서 자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밤새도록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지를 업어서 밤에 잠을 재우는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성장을 해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앙콜 곡 우리 한번 좀 다시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생일 오늘 두 사람 침례 받아요. 아 침례 침례성으로 축복을 노래로 해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완전히 천국이네, 천국. 시원하죠? 밖에는 쌀로.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귀하고 복된 축복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무고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히 저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인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안식일에 주의 복된 교회에 나와서 영광을 돌 수 있는 건강과 시간 그리고 경제적 축복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힘차게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였고 악한 마음을 가졌던 일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조건 없는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동정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말씀을 선포할 김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힘 은혜 입어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축복을 주신 줄 믿사오니 서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사업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선보라 자매와 나는 성교학과 이름이 잘 성주지 형주 네 성주 아니라 형주 네 김형주 선생님 잠깐 두 분 일어서 보세요. 2시에 다문화센터에 가서 우리 침례식을 할 겁니다. 식사 후에 형주 축하를 박수 한번 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언니부 형부인 김정현 장로님 내외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침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침례의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결과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여기 얘기하기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준다,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방법과는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먼저 태어났는지를 알아야지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네,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출생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음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태어나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 자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각종 과실을 먹어도 좋지만은 뭘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뭐한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영생의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를 먹어야지 돼요. 뭐를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안 먹지만 생명과도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할 수 있었을까요? 영생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인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희가 불의의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원래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것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다 뭐가 됐어요? 이 뱀이 꼬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없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납해라 이것입니다. 네 생명은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면 뭐라고요? 내가 준 생명은 반납해야 될 거 아니냐.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뱀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빨리 넘어가겠어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러므로 이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많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제가 침례에 대한 설명들을 하겠지만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크게 생각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오늘 우리 손보라 자매와 김형주 형제에게 있어서는 침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이미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바라보는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침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먼저 내가 받는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십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빌려받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빌려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빌린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물려받은 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오르예요. 오르. 네. 그런데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1월 성신,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마오르입니다. 이게 뭐냐면 빛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넷째 날은 그 빛을 담는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담을 그릇, 그 생명을 빌려받아서 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잖아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게서 가져간 생명은 나한테 도로 반납해라.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가 온 거예요? 네,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죽어있는 존재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볼 때, 생명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뭐예요? 생명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존재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진 존재예요. 그것은 마치 선풍기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막 돌잖아요. 돌죠. 그렇죠? 전기 돌지만 전원을 빼면 금방 꺼져요? 돌다가 꺼져요? 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웬만큼 회전하다가 전원을 놔두면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한 번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코드가 빠졌어도 선풍기가 돌다 멈추는 것처럼 인간이 사는 120년의 수명,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를 120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 코드에서 빠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어느 정도냐? 약 120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바람을 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그저 호두 빠진 선풍기가 돌다가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멈추는 세월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호두 빠진 전원이 빠져있는 선풍기가 다시 호두에 연결되듯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때 처음 나오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숨 끊어진 너희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 뭐라고요? 죽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뭐라고요? 무슨 존재다?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럼 1분이 몇 초예요? 60초. 그러면 1시간이면 3600초. 그렇죠? 그러면 하루면 몇 초야? 난 계산이 얼마나인데.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1초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시간적인 개념의 시간적인 어떤 그런 시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똑딱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똑딱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똑딱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세월에 비해서 똑딱하는 것만도 못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건강하지 못했다 해도 억울하지 않고 장수하지 못했다고 해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백세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비해서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세월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얼마나 내가 부자로 살 것인가 이건 정말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결국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인데 그러면 죄는 뭐냐?
자존심이 죄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존심. 네, 자존심이 죄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만 자존하는 존재십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 뭐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흉물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다? 제 자리를 떠난 것, 그것이 죄예요. 사단이 자기 자리를 떠난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죄의 시작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게 교만이니까. 잠언 16장 5절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말라기 4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풀무불 같은 아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얼렁하는 자는 다 죄를 받을 것이라. 죽음은 뭐예요? 글자가 안 보이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요? 교만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생명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될까요? 가룟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자살은 마지막 인간의 자기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이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주시고 자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인간이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런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까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 시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는 본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교만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 속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요한복음 2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로 살아계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람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즉시, 그분을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옵니다. 영생은 미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집니다. 그 영생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와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시작. 저희가 말을 듣고 마음을 들려 베드로와 다 같이 그들에게 노력하는데 형제들과 너희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사도행전 2장에는 믿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믿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 베드로가 그러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자, 같이 다시 읽으세요. 시작. 믿고 진리 같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네,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의 조건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아야지 된다. 되게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침례가 왜 구원이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강류에 대한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계속 읽으세요. 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로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8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되느냐면 세상이 다 물로 잠기는 거죠. 물로 잠겨요. 물로 잠기는데 그럼 그 물에 잠기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에 숨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부터 온 세상을 그냥 놔두면 다 노아홍수 때 물에 잠기는 것처럼 다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노아의 8식구를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존재들, 구원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몇 명이었다고요? 8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곧 오늘날로 지금 뭐가 같다? 침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침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노아홍수 때 세상에 다 물에 멸망하는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야 돼? 구원을 받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물 가운데 내가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 특별한 축복 속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게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사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도 삶의 희망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물로부터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침례다 이 얘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유 뭐 믿기만 하면 됐지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고. 그게 곧 뭘까요? 그게 교만인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 모든 이것들을 다